주변 분들을 만나보면 다들 참 힘들다, 참 어렵다 그런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힘들지요. 자,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힘든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한번 낭독하시죠.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기 때문에 절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안 붙들면 절망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을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진 인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간적인 특징은 다름이 아니라 문학 장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시도 있고 율법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내러티브도 있고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 장르라고 합니다. 묵시. 묵시가 무엇입니까? 보여주다, 나타내다라는 뜻인데 상징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 상징을 통하여 교훈하는 장르가 묵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이고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어린 양. 근데 어린 양 옆에 보면 14만 4천의 무리가 있습니다. 한번 하시죠. 14만 4천. 여러분, 오늘 이 14만 4천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어린 양이 누구죠?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죠. 이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의 다른 명칭이죠. 시온산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되는 새로운 성,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시온산은 천국이죠. 여러분, 어린 양이 지금 서 있다. 어린 양이 서 있다. 이 요한이 환상을 본 거예요. 어린 양이 서 있다라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어린 양, 죽음으로 끝난 양이 아니라 승리하신 어린 양이시죠. 자, 그러면 14만 4천. 여러분, 14만 4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14만 4천을 이 문자적인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죠. 어떤 이단에서는 어떤 이단입니다. 굳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이 이단에서는 14만 4천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신앙, 자기들의 믿음을 믿는 자들만 14만 4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어가야지만 천국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요. 우리가 너무 비교되는데 그 열심, 같이 구원받아야지만 14만 4천에 들어가야지만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죠. 근데 이미 이제 통계를 보면 14만 4천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참 놀라기도 하고 충격이에요. 이단의 전파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살짝 바꾸었어요. 자기들이 그냥 14만 4천이 아니라 확실하게 잘 믿는 14만 4천. 그러니까 그게 두렵거든요. 어느 누가 확실하게 잘 믿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4만 4천은 말씀드립니다. 특정 단체가 아니에요. 특정 집단이 아닙니다. 이 14만 4천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고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성도를 14만 4천이라고 하며, 더 나아가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좀 수학을 다뤄야 되겠는데요.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00입니다. 이제 수학 그러니까 눈을 번쩍 뜨시는데 144 곱하기 1000. 그럼 144는 무엇인가? 12 곱하기 12, 144. 12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거고요. 1000은 1000명이 아니고요. 많은 숫자.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14만 4천에 들어가 있습니까? 14만 4천에 오늘 제목입니다. 속해 있습니까? 이게 정체성이에요. 14만 4천에 어떻게 들어가실래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14만 4천의 특징 세 가지를 살펴보고요.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4만 4천의 첫 번째 특징은요. 여러분 1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14만 4천 사람들의 무리들의 이마를 주목합니다. 그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의 첫 번째 특징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마입니다. 좌우 분들의 이마를 보지 마시고요. 네, 저는 뭐 얼추 보이는 이 정도는 뭐 다 들어오죠. 다 이마 보이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에 어린 양이 기록된 무리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이마에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무리가 있는 반면 이마에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이름이 있는 무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죠.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짐승의 표가 있다고요? 짐승의 표가 있는 자는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도장을 찍은 겁니다. 도장,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보호한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의 첫 번째 특징은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있는 새로운 신분, 새 사람이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가진 첫 번째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새 사람. 여러분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14만 4천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마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소유. 이 도장 찍는 거는 소유거든요. 도장 아무나 찍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도장을 찍었거든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누가 뭐라고 말해도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내 이마에, 이런 말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마에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14만 4천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4만 4천의 특징은요, 이전의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에 속해 있습니까? 속할 수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14만 4천 그 무리에 나는 들어가는가? 두 번째 특징은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요한이 환상을 보았죠. 어린 양 예수의 환상을 보고 이제 소리를 듣습니다. 요한의 귀에 엄청난 노래 소리, 음악 소리, 합창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소리는 바로 새 노래라고 할 수 있고요, 이 14만 4천의 무리들이 부르는 노래, 찬송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소리도 아주 웅장하고 큰데 14만 4천의 무리가 찬양을 한다, 노래를 부른다, 엄청난 웅장한 소리이고 큰 소리이죠. 여러분, 14만 4천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같이 하죠.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이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가 없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땅에서 속량, 구속함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받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신분, 새 사람이 된 사람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노래죠.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 감사의 노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노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찬송의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 새로운 신분이 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예배할 이유, 찬양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구속함을 받은,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예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배울 수 없다. 이 노래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면 압니다. 예수 믿고 용서받고 부르는 자의 노래인지 그냥 세상 노래인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생명을 얻은 새 노래가 있는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갑니다.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 아니에요. 음악회에서 듣는 노래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와 찬양, 오늘 우리가 예배와 찬양으로 모여 있는데 우리 성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겁니다. 예배와 찬양은 교회의 가장 핵심 사역인 거예요. 예배와 찬양을 소홀히 하고 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다른 일을 한다?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받기에, 찬양받기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새 노래를 우리의 입술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내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기분 좋으려고 지금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순서를 바르게 해야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주목하면 은혜가 따라옵니다. 은혜 받기 위해, 기분 좋기 위해, 노래하기 위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위한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을 위한 찬양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르게 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14만 4천이 대합창을 하고 있어요. 대합창.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치 이 군인들이 전쟁을 앞두고 이동을 하면서 군가를 부르는 소리와 같습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야구 경기장에 가보시면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 응원 소리, 함성의 소리와 같습니다. 이걸 한번 느껴보시려면 가까이 사직야구장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사직야구장에 갔다 와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부흥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막 함성 소리와 응원 소리가 큰지요. 여러분 지금 14만 4천이 그렇게 웅장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통합적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아주 독특한 면이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50%, 한 40%, 50%가 찬양 대원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찬양 대원이 있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반 정도가 찬양 대원이에요. 아주 찬양과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찬양대가 얼마나 기도에 힘쓰는가.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고요. 그 교회가 얼마나 잘 섬기는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찬양대는 노래만 부르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있고요. 섬김을 실천하는 분들이 찬양대원이죠. 혹시 그 교회 궁금하십니까? 나중에 500원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따라하시죠. 고난 중에도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는 병 중에도 찬양을 불러요.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찬양합니다. 어느 종교가 장례식에서 찬양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이 찬양과 노래는 그냥 그저 그런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생명을 얻은 자의 그 입술의 노래입니다. 아무도 배울 수 없고요, 부를 수 없고요, 세상 노래와 비교할 수 없는 새 노래,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14만 4천의 세 번째 특징은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또 질문을 확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14만 4천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한테 했는데 빨리 그렇게 아멘이 잘 안 됐는데 믿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은 조금 내용이 깁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은 다시 세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는 새 사람, 다시 새 사람, new man입니다. 그리고 새 노래, new song.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성품. 같이 하죠. 새로운 성품. 14만 4천에 들어가는 성도는 새 성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성품을 또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 특징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4절 서두에 보시면 14만 4천은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글자 그대로 묵시를 제외하고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단은 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결혼하지 않고요, 결혼 생활하면 안 되고요, 독신 생활을 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갑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상징적인 언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룩의 성품입니다. 거룩. 따라서 거룩.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지금 여자와 더불어 더럽혔다는 말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신랑만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심을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 여자와 더불어 더럽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의 새로운 캐릭터, 새 성품은 거룩을 추구합니다. 완벽하진 않죠. 우상 숭배와 음행을 멀리하면서 거룩의 성품을 가지는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갑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 이제 우리는 거룩을 그동안 이제 분리시키고요, 구별시키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룩은 분리와 구별이죠. 그러나 거룩은 변화입니다. 변화. 거룩은 내가 변하고 다른 사람도 변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거룩인 것이죠. 미국에서 해병대를 모집하는 광고 문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지원서를 받지 않고, 지원서, 나 해병대 들어갑니다, 해병대 들어갑니다, 그거 안 돼요. 헌신서를 받습니다. 나는 충성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원서를 받지 않고 헌신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14만 4천은 지원서 필요 없어요. 헌신서가 있어야 됩니다. 헌신서 제출되어 있습니까? 이 헌신서가 바로, 이 헌신이 바로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새로운 성품의 두 번째 특징은요, 4절 중간에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러분, 이걸 두 단어로 뭐라 합니까? 두 번째 성품은 순종입니다. 순종. 첫 번째 성품은 거룩이었고요, 두 번째 성품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죠.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제자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는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답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빨리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요, 나는 그분의 제자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금지곡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종이다. 종이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마음대로는 주인들이 너무 많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인 거예요. 모델.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를 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죠. 근데 여기서 제자도의 핵심을 또 짚습니다. 평안과 축복만을 원해요. 나 예수 따라간다. 희생은 싫고 겸손은 더 싫고, 예수의 제자도의 길에 있어서 예수님 주시는 축복만 받고 싶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 교인들은 어쨌든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제자도가 아닙니다. 직분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새로운 성품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순종이고요, 이 순종이 보배와 같은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품은요, 5절 말씀 보시면 5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네, 진실입니다. 진실. 같이 하시죠. 진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거짓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반대가 마귀입니다. 마귀. 욕 쓰면 안 되는데 마귀 새끼. 마귀의 특징이 거짓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툭툭 던집니다. 툭툭. 네, 설교를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하다 어제 이제 기사를 확인했는데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하루에 10번 이상은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적인 연구입니다.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거짓말 충만한 거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특징은요, 거짓이 없고요, 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흠이 너무 많아요. 흠이 너무 많아요. 근데 14만 4천에 탈락될 것 같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흠이 없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 나무랄 데가 없다. 어느 누가 나무랄 데가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나무라고 싶은데 또 나무람도 받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만 흠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니까 우리도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열어보면 죄투성입니다. 흠투성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새 사람, 새 노래, 새 성품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 가족 중에서 이제 그동안 무덤덤하게 이제 교회를 다녔다, 이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좀 오랫동안 쉬기도 했고요. 이번에 다시금 결심하고 또 교회를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고백하기를 다른 것은 모르겠고, 목사님 다른 것은 모르겠고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서창저에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한 번도 깨닫지를 못했대요, 이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노래가 아니고 감사이고요, 찬양이고 고백인 거예요. 그분은 새 성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14만 4천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14만 4천은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요, 새로운 신분의 새 사람, 같이 새 사람.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새 노래를 부릅니다. 단순한 노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승리의 찬양, 감사의 찬양,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따라하죠, 새 노래. 마지막 새 성품이에요. 새 성품. 예수 믿으면 이게 변화가 있으면 변화. 수십 년 믿었는데 그대로이다. 이 성품이 무엇이죠? 거룩입니다. 거룩. 완벽하지 않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순종입니다. 순종. 하기 싫은 거는 죽어도 안 합니다. 그걸 꺾어야 돼. 그걸 꺾어야지만 영적 도약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제가 더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더 순종하기를 저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진실의 진실, 거짓이 습관이 돼 있어요. 새 성품으로 변화되어 갈 때 14만 4천에 속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1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14만 4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